여러분, 하나의 지금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이 그림은 이 독일 미술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알브레히트 듀러의 작품입니다. 1508년에 그린 그림이고요. 제목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이 그림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의 꿈을 가진 두 청년이 있었는데 둘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와 일을 병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듀러의 친구가 듀러에게 친구야, 내가 돈을 벌어서 먼저 너의 학비를 댈 테니까 네가 열심히 그림을 배워서 먼저 성공하면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도와줘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듀러는 미안했지만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하고 먼저 미술 공부에 전념했고 친구는 이 듀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 듀러는 그림으로 성공을 하게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친구를 찾아갔는데 때마침 그 친구는 식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굳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부디 듀러가 성공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의 기도에 감동이 북받쳐 오른 이 듀러는 자기를 위해서 학비를 대느라 일을 하느라 너무 고생하여서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고 그리고 굳어진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 순간에 스케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후에 듀러는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 가장 높은 자리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듀러와 그의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눌 친구,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친구가 여러분 곁에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은 SNS가 발달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밴드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근황을 사진으로 글로 올리게 되고 서로 SNS를 통해 친구로 연결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때로는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연결된 친구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정작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고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눌 친구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속담처럼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를 통해서 한 번씩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는 어쩌면 엄밀히 따져서 친구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핸드폰에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번호 중에 기쁜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연락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 당장 오늘 저녁에 밥 같이 먹자라고 말할 친구가 몇 분이나 될까요? 어떤 전화번호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된 그런 전화번호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화번호는 원치 않게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 한 번씩 누르고 싶은데 누르지 못하는 그런 전화번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빼고 나면 과연 우리가 기쁘게 전화할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타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신을 더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전화해서 밥 안 먹자 이러면 그 친구나 성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혹 조금 멀어졌던 관계일지라도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복하게 될 텐데, 그것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디로의 친구처럼 깊은 우정을 나눌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친구나 성도는 없는지요? 고독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혼밥이, 혼자 밥 먹는 것이 유행이 된 것처럼 외로움이 트렌드가 된 이 시대에 우리 옥토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참된 우정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 돕고 섬기는 가운데 천국길을 더 기쁘고 즐겁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정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한 관계를 소개해 주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신분을 뛰어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처음 만났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즉 왕자였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또한 요나단은 이미 백성들에게 널리 알려진 용사였고 다윗은 이제 막 골리앗과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서 반짝 스타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검증받지 못한 무명의 청년이었습니다. 신분으로 치자면 왕자요 용사인 이 요나단과 평민이요 목동인 이 다윗은 결코 가까워지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날 헌법으로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다윗과 요나단이 살던 시대는 아예 신분 사회여서 더 엄격하게 계급과 서열이 구분되었을 것이기에 이 왕자인 요나단과 목동인 다윗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 언약의 증표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칼이나 창이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흙을 갈아엎는 데 사용하는 보습이나 또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날카롭게 연마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있는 블레셋으로 가서 그 도움을 얻어야만 했고, 상황이 그러하니 쇠로 된 칼이나 창은 사울 왕과 요나단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서, 또 왕과 왕자는
쇠로 된 그 칼과 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이 이스라엘에 2개밖에 없는 그 칼, 새로 만든 그 칼을 언약의 증표로 지금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왕자인 요나단이 목동인 다윗을 자신의 왕자인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했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듯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에 기초하여 신분을 뛰어넘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둘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자기 행복을 내거는 우정, 즉 자신의 이익, 이해,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라도 작은 이익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남달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이익이나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별로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이고 가질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익이나 이해관계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그다지 얻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이 장차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려면 다윗은 그저 제거 1순위의 위험적 요소였기에 그 두 사람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이해관계, 정치적 관점을 모두 뛰어넘는 우정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해관계나 정치적 관점으로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장관이 된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노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정치적인 위협을 느낀 사울은 분노하게 되고 다윗이 여기서 더 얻을 것은 왕위밖에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첫째,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샥 하고 피해버렸습니다. 둘째, 잘한다 칭찬하면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려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그래도 안 죽으니까 셋째, 사위가 되라고 하면서 내 사위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100개를 나에게 가져와야 된다 하면서 굳이 다윗을 블레셋 진영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이왕이면 표피 100개를 얻으려고 갔다가 싸우다가 그만 거기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위가 되라고 제안했는데 다윗이 기꺼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싸워서 100명을 이기고 그 표피 100개를 배워서 옵니다. 그렇게 사울의 사위가 되어버립니다. 참 안 죽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넷째, 사위가 된 그 다윗의 집에 몰래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신의 남편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사울은 초하루에 왕과 고위급 신하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늘 마련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일 최종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직감했던 다윗은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의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봐 달라, 좀 확인해 달라, 아무래도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그 요나단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연이틀 그 식사에 참여하지 않자 사울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요나단은 다윗이 가족 제사에, 가족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라고 둘러대면서 이 요나단의 아버지에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일을 했기에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이 분노에 찬 사울은 자기 분을 못 이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던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반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순전히 이건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다윗이 죽어야만 사울의 혈통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울의 말이 뭡니까? 내가 네 때문에 이러는 거 아이가? 요나단 네 때문에 다윗이 죽어야 네가 왕이 될 거 아이가? 이런 의미인 거죠. 그제야 요나단은 정치적인 이유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이미 결심했다. 자기에게까지 창을 던지는 마당에 이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이유를 자신의 차기 왕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와도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자기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정치적 관점에 휘말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숨어있는 다윗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서 무사히 도망하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나단과 이별하면서 요나단에게 3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아버지와 함께 작당해서 자기를 속여 죽일 수도 있었는데 충분히 인간적으로 내가 없어지면 요나단도 자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되는데 더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도 자신을 살려준 요나단이 너무너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듯 다윗과 요나단은 자기 행복을 내거는 우정, 즉 자기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친구 관계, 성도 관계를 사울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의 그런 관점에서 세워가지 마시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신분과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 자기 생명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 위에 심지어 필요하다면 나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도 뛰어넘는 그런 우정 위에 우리의 성도 관계, 친구 관계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우정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이 왕자라는 신분을 뛰어넘어서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분을 뛰어넘어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다라는 사실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고 외롭고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요나단이 자기의 이익과 이해 관계를 떠나서 생명을 다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이익과 이해 관계를 떠나서 생명을 바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셨기에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니까 너희들도 할 수만 있으면 친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로, 요나단이 언약에 기초하여 처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야, 우리 평생 친구로 잘 지내자. 나는 너를 위하고 너는 나를 위하고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말자. 언약을 맺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 나는 왕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그런 신분을 떠나서 우리 진짜 친구 되자. 서로를 돕자. 이렇게 언약을 맺었겠죠. 그 언약에 기초하여 요나단은 끝까지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예수님도 언약에 기초하여 자격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언약은 우리는 계약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언약과 계약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관계 속에서 맺어진다면 언약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관계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는 결혼을 사랑의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믿지 못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건강할 때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병들 때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부유할 때도 사랑하지만 당신이 가난할 때에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당신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해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신실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듯 초월적이고 헌신적이고 신실한 사랑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확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불행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뒤덮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친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멍에를 맨 자들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맨 그 멍에를 잘 끌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주님 손해예요.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맨 그 멍에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힘써 주실 것이고 주님이 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시편 91편 4절에서 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외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데,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그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승리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116편 8절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그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갚을 길 없는 사랑이요,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요, 언약에 기초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시기에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이 손 내밀기만 하면 다가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으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